월삭기도해 주신 언약의 말씀 시편 73편 28절 말씀 한 구절에 같이 합독합니다. 시편 73편 85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다 찾으신 줄 알고 855쪽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빗소리를 가까이 들으니까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5월 한 달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자신과 우리 후대와 우리 가정과 민족을 넘어서서 237 온족 우천종족까지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비가 내리니까요, 그 비로 인해서 모든 게 살아나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요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래서 5월 한 달 하나님의 가까이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자신도 살고 가정도 살고 후대도 살고 자녀도 살고 237과 5천육을 살리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 유일하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의 빛은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유일한 빛.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빛 가운데 나가는 거거든요.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일이 많고 문제가 많고 그래서 힘든 게 아닙니다. 유일하신 그 빛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오는 게 있습니다. 구원받아 놓고 어둠이죠. 온갖 부정적인 생각, 온갖 뭡니까? 남을 헐뜯는 생각, 온갖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 엄청난 축복 가운데 어떤 뭡니까? 다 받아놓고 구원받아놓고 망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 있잖아요. 여기 붙들려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게 없어지는데 하나님과 멀리 있게 되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복음과 멀리 있을 때, 하나님 말씀과 멀리 있을 때, 하나님 기도와 멀리 있을 때, 또 하나님 계획과 멀리 있을 때 그랬다니까요. 문제만 만나면 나도 모르게 망하는 생각, 늘 불신앙, 염려하고요, 갈등하고요. 그 문제가 축복이고 고통이 축복이고, 왜? 하나님은 고통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 모든 문제 속에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 얘기했잖아요. 불신자들은 아예 하나님 놓쳐서 망하고, 신자들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데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해서 그게 망하는 거거든. 저도 많은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제 예전과 달리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시간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똑같이 문제를 만나는데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은혜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똑같이 많은 문제가, 예전에 제가 그러게요, 복음 받기 전에요, 복음 후에, 복음
받기 전과 받은 이후에 다른 부분이 뭐냐?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문제가 많은데 은혜 속에 달고 예전에는 이런 속에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엎드리고요. 네. 기도함으로 엎드리고 다른 거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하고 엎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됩니다. 머리 쓰잖아요. 그건 뭡니까? 머리 쓴 대로 응답합니다. 문제 쏘잖아요. 인본주의 쓰잖아요. 인본주의가 인본주의를 낳습니다. 그리고 뭐죠? 그러면 내가 뭔가 모르게 내가 핑계 대잖아요. 그 핑계가 핑계를 낳습니다. 거짓말 하잖아요. 그 거짓이 거짓을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 목을 죄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무너지는 겁니다. 핑계대고 원망하고. 네,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 자녀잖아요. 빛 가운데 왔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능력의 하나님 맞지요? 영광의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차피 하나님 자녀는요 인생이 한 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 빛 가운데 나가서 한 번 인생인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그러한 응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정말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입니다. 이게 돼야 돼요. 실제 예배가 돼야 됩니다. 예배 경신입니다. 어느 정도로 예배하면 되냐?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내 삶이 예배가 되도록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말고요.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가정에서 엎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 앞에 고정하는 거예요. 내 삶이.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얘기하잖아요. 예배가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영과 더불어 그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같은 얘기거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영이신데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그리스도로 놓친 예배는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강단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이거 붙드는 예배가 참된 예배고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는 그 자체가 예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 한 달만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 갱신, 주중에 우리의 모든 교회의 모든 공식적인 예배 마찬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걸 의식하면서 정말 진리 되신 그리스도로 모든 저주 재앙 사단의 권세를 끝내신 그 구원의 축복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께만 고정되는 게 그게 온전한 예배입니다. 왜 이렇게 되죠? 이 예배가 될 때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왜?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떤 빛입니까? 내가 예배가 갱신되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임하는 겁니다. 창조의 빛, 영광의 빛입니다. 우리 안에 임해버렸다 그러잖아요.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죠? 예배가 갱신되잖아요. 생명의 빛이 임하는 겁니다.
빛으로 왔는데, 생명 살리고 왔는데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한 자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태양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둠 속에 있는, 저주 속에 있는, 사단에게 붙들려서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들, 이게 임하는 거거든. 오늘 찬양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세상에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요. 뭘 선전하라고요? 기이한 빛입니다. 기이한 빛. 흑암, 공허, 혼돈, 뭐란 기이한. 그 말은 뭐죠? 기이한 빛.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빛이란 말이에요. 창조의 빛이요, 영광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기이한 빛. 이걸 비추는 게 뭐냐? 그게 예배거든요. 그 빛 앞에 내가 고정하는 게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이번 한 달간에 그런 축복 있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살림의 예배가 될 만큼 여러분 선포하세요. 나의 삶이 하나님 정말로, 예, 공식적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이 주님 앞에 고정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나의 예배 최고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최고의 예배가 뭡니까? 그게 이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는 거. 예배 때마다 정말 영과 더불어, 그리스도로 더불어 언약 잡고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두 번째 보이는 게 있습니다. 예배가 갱신되잖아요. 뭐가 보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심이 보인다니까요. 이게 보여요. 그냥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예배가 갱신되면 뭐죠? 구원하심이 보이는데, 이게 이 구원이요, 전적 은혜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전적 은혜죠.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죽은 자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영이 죽어버렸는데. 선악과 따먹으면서 죽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과 분리됐다는 거거든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 그죠? 나도 모르게 죽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이 끌고 가는 겁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번질상 진너의 자녀. 아무리 성공해도요, 그거 부럽지 않습니다. 성공해도 성공해놓고 어디로 갑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고, 안 무너진다 할지라도 종착역이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우리는요, 전적인 은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과거의 문제 끝내고, 공중권세 문제, 현재 문제, 우상숭배 끝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지옥 문제 끝내고, 그게 은혜라니까요. 두 번째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 구원에, 이게 보이니까 어떻게 되죠? 구원의 감사. 구원의 뭡니까? 감동이에요. 감격. 이 구원의 감격. 절대 우리 신분 안 바뀌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이잖아요. 아무리 훌륭해도 너희 아비 마귀. 애비래요, 애비. 조카도 아니고 아비라니까요, 아비. 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지키잖아요. 근데 뭡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애비요. 독사의 새끼들아, 누구 보고 얘기했습니까? 바리새인 보고 얘기했다니까요. 잘 믿는 유대인 보고 얘기했다니까요. 뭐 잘믿습니까? 말씀을 잘 믿는데 뭐만 놓치고요, 복음만 딱 놓치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이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국에 가보면 놀랄 일이 세 가지 일이 있대요. 가보니까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와 있네. 여러분, 성격 좋고 뭐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가보니까 와야 될 사람이 안 와 있는 거야. 세 번째 보니까 거기에 내가 와 있네.
그게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미리 죽을 때 우황청심만 먹고 가래. 놀랄까 봐. 왜? 오지 못 사람이, 안 올 사람이 와 있고 와야 될 사람이 없고 내 자신이 오니까. 여러분, 뭔가 해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뭔가 행위 아닙니다. 예. 이유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지옥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왜 은혜입니까? 좋아요, 여러분들이. 예. 어떻게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할 수 있냐고요. 구원받은 거. 감사, 감격. 이번 5월 한 달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뭐가 보입니까? 구원의, 여기 뭡니까? 감사가 나오고 구원하심이 보이는데 감격이 나오고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보인다니까요. 뭐가 감동입니까, 여러분? 아예 우리 속에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 그리스도 영접하면 끝입니다. 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예 내 속에 들어온다니까요. 우리 권사님 잘 좋아하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 보혜사 성령이 언제까지요? 영원입니다. 영원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게 웬 은혜고 이게 웬 축복입니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고정됐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뭐냐, 예배 때마다 우리는 어디에 우리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냐?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속에 고정돼야 되거든. 자,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예배를 갱신한다는 게 뭐지요? 구원하심이 보이는데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그랬는데 그게 뭡니까? 예배인데. 그래서 예배 다른 겁니다. 예배 때마다 많은 말씀 아니에요. 한 가지 언약만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뭘 붙들었지요? 이거 붙들었잖아요. 네가 복이 그러니라. 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이 뭐죠? 그리스도가 오실 땅입니다. 성경의 로마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때문에 의로 여겼다 그러거든요. 우리 어떤 행위적인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체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죠? 불신자나 신자나 모든 사람은요. 근데 한 사람은 의롭게 되어 천국 가고 한 사람은 뭡니까? 의롭지 못해서 지옥 가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돼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게 아니라요.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똑같이 죄가 있는데 그리스도 믿는 자는 죄 문제를 해결해서 응답받는 거고, 예, 불신자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지옥 가는 거거든요. 적어도 보세요. 아브라함은 딱 한 가지 붙들었다니까. 우리가 아브라함보단 낫잖아요. 아브라함 마누라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신랑 팔아먹지 않고 자녀 팔아먹지 않고 마누라 안 팔아먹잖아요. 아브라함은요, 마누라 팔아먹었다니까. 근데 하나님 복의 근원, 예, 보세요. 아브라함이 언약 잡았습니다. 누굽니까? 이 언약이 뭡니까? 모세로 이어지잖아요. 얘기했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1절까지. 언약이 뭡니까? 모세가 붙든 언약이.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죠?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그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예배를 갱신하자. 그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아, 부활하심이 이거 보는 거거든요. 새기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요? 부지런히 여러분 후대에게 가르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후대들에게 잔소리하는 것보다요, 기도하는 게 더 낫습니다. 오히려 복음 가지고요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 색깔 나오잖아요. 내 나름대로 뭔가 모르게 하려고 그러면요 잘 안 들어가요. 주의해야 됩니다. 예, 내가 깨달은 그 복음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향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깨닫게 할 수 있도록 그 기다려야 되거든요. 아니면 내가 가진 건 나, 내 생각, 내 체질 그걸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부딪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언약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마에, 손목에, 그죠? 예, 기호를 메고 표를 삼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뭡니까? 성업을 받게 되고, 네가 짓지 않은 아름다운 집을 얻게 되고, 그리고 뭡니까? 농사도 안 졌는데 나무도 없는 하나님 과실을 맺게 되고, 파지도 않는 우물을 하나님 파게 만든다는, 준다는 거. 무슨 말입니까?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붙들었고 모세가 붙들었고 이어 붙은 언약이 뭡니까? 그게 바울이 붙들었잖아요. 바울은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바울이 가는 길에 그 누구도 못 막아. 왜 그러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세계복음합니다. 우리가 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빛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세계복음. 아무도 막을 길이 없어요. 보세요. 많은 거 붙은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한 가지 붙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오실 그리스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살아가는 언약을 붙들었다니까요. 바울은요 세계복음을 붙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보세요. 결론입니다. 마지막. 이번 한 달간에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우리 복음 얘기하잖아요. 복음 체질, 기도 생활화, 세계복음화. 이게 렘넌트 신학교의 교훈입니다. 복음 체질, 기도 생활화, 세계복음화. 그 말은 뭐냐?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받을 응답입니다. 복음 체질, 기도 생활화, 세계복음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돌아갑니다. 복음 체질, 기도 체질, 세계복음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그럼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내가 이게 뭡니까? 이게 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하다는 건 뭐죠? 쉽다는 겁니다. 익숙하다, 쉬운 거예요. 편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편한 거야. 성령 인도 받는 게 편하고 성령의 말하는 게 편하고 응답받는 게 편하고 엎드리는 게 편하고 이게 되는 거거든요. 인도받는 게 편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편하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사야 46장이죠. 3절 4절에 예배를 갱신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보이고 그 축복 가운데 언약 하나 딱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가까이 하는 게 그게 보입니다. 그 뭡니까? 이게 마지막 결론으로.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냐? 하나님은 나오자마자 하나님 우리를 안으시고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것까지 업으시고. 언제만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내가 정말 예배를 갱신하고 그 예배의 갱신 속에서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이 보이고 그러면서 뭡니까? 예배 때마다 많은 언약입니다. 한 가지 언약. 이번 주에 하는 언가는 뭡니까? 여호와가 내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그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5월달 한 주간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5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평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죠. 내 삶을 통해서. 그래서 뭔가 그 예배와 내 삶을 통해서 구원의 감사, 감격, 감동 이게 여러분 보이게 됩니다. 가까이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시 잡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언약입니다. 모세가 붙들고 아브라함이 붙들고 바울이 붙들고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예요. 이 언약 잡고 우리 여러분들 5월 한 달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가까이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살고 또 우리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민족을 넘어서 237 5천년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져서 우리 삶 속에서 구원의 감사, 감격,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붙들고 모세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붙들었던 그 언약,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복음의 체질이 되어지고 기도가 생활화되어지고 세계복음화되는 응답이 있는 5월 한 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